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구별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각자의 형편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투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아오니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족하게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성령으로 적시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들고 새겨질 때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인 율법이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꼴이 될 것이고 우리로부터 발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되어 우리가 율법 자체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팔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얘기합니다. 전혀 나의 의가 없다는 것, 나의 의로움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나는 죄인이구나.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오직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간절하게 느끼고 붙잡는 심령, 그것이 이제 정로의 계단에서는 1장, 2장까지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로의 계단 3장은 회개인데 그래서 팔복 중에 두 번째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애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내가 찌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그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만 드리고 이제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지요. 정로의 계단 3장과 연결되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죠. 영접이고 믿음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지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지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설명은 좀 생략하겠지만 행동으로 지키는 것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그 뭐냐면 말씀의 씨를 사단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보존하는, 지켜내는 그 지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온유는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인데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지난 시간에 했지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뱀은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14절과 19절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근본된 토지.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은 꼭 발 딛고 사는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것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본된 토지, 심령들이 모여들 테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모으실 테니까. 이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인 감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수가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유일한 생의 소망 뭐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 없을 수가 없잖아요. 대쟁투인데. 피곤하시죠? 그 싸움 해 나가는 거 힘들잖아요. 성경에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자유 안에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근본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뭐 물리적인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고, 이런 자유도 분명 자유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이 절대 평안, 절대 자유, 마음의 천국. 이것이 이제 가장 간절한 소망이지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투쟁은 있으셨지만 당당히 승리하신 것처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당당함을 좀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대의 꿈, 비전, 목표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유일한 소망이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네 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도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고픕니다. 더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맛본 사람들, 온유, 믿어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영접해 본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심령을 가득 채움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비록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발딛고 살지만 사단의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꼿꼿하게 서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평화, 절대 자유, 절대 평화, 이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분명히 성령께서 배부르게 채워 주실 거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원하는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정말 원하는가?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채워 주실 텐데, 혼신을 다해서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도 쪼끔 원하고 있는 건지, 이제 이 질문이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경험해 보니 너무 좋은데, 완전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는 정말 소망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말입니다. 지금 좀 안정되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하거든요. 믿음으로 맡겨 놓고 편안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정로의 계단에서는 9장 사업과 생애인데요. 이 사업과 생애를 함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샘에서 물이 가득 차서 인제 넘쳐 흐를 때, 흐르면 물길이 생기고 물이 흘러가면서 돌들은 부딪히고 더 깎이고 다듬어지고 더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인제 멍에를 매라는 거죠. 나중에 34 장에서 나올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인제 멍에가 인제 쉬게 해 주겠다고 하고서 멍에를 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아지잖아요. 그 멍에는 율법이라고 했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율법의 원칙, 의의 원칙 계속 강조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멍에를 메고 갈 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랑의 봉사를 할 때 고 사랑의 봉사 얘기는 34 장에 나옵니다. 시서 34 장. 이제 나중에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갈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것 같았는데, 긍휼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뭔가를 나눈 것 같았는데, 그게 결국엔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래서 그다음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게 되잖아요. 그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 정결이 이루어질 때 성소가 깨끗해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화목하게 하게 되지요. 이 역할을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화목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등장하면 사단은 절대로 못 참아요. 용이 분노하여 바다 모래 위에서는 계시록 12장의 17절에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격 시작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팔복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시작도 천국이 저의 것이고 마지막도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팔복에 대한 줄거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이나 빛 이 두 파트에서 우리가 볼 것은 다 뭐냐면 외형에 복음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말로 공언하는 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대부분 형식에 치우쳐 있었잖아요. 그 형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의의 원칙을 알지 못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 역시도 말로 공언하는 거 정도로 참 복음을 증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으로 보여지는 형식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소금은 사실 녹지 않으면요, 결정체가 날카로워 가지고 주변을 계속 상처를 입힙니다. 소금이 녹아야 부패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자꾸 고립되려고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녹아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려고 한다? 이것도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죠. 사명이 아닌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녹아들지 않으면 어떻게 맛을 내겠어요. 그냥 결정체로만 남아 있는 건데 그 소금의 결정체는 주변에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녹아들지 않은 소금,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복음의 원칙, 의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외형에만 치우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처를 입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니까.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 저런 게 기독교야? 저런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소금, 또 본문 이따 확인하겠지만, 그리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디에서부터 발산돼야 하는가요? 속에서부터. 다 읽어 보셨겠지만 가슴 깊은 속에서부터 그것이 발산돼야 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을 신경을 쓰고 그것에 치우쳐져 신앙을 했고 그것을 의라고 얘기했지만 의의 원칙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의 원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입각해서 본다면 의의 원칙이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계속 율법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소금의 진정한 짠맛, 빛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의의 원칙을 품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화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든 그리고 표현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율법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명확해요. 율법은 여기서 또 반복되지만 나중에 시대서만 50 장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되겠지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무엇이냐.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뭔지를 깨닫고 이 선을 넘으면 이게 죄인 거야. 이게 사망인 거야.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의 경계선인 거죠. 그리고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율법이 쳐져 있는 경계선 그 가이드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니 어디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소망에 아주 요소요소마다 계속 나오고 결국에는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근데 이렇게 다 알면서도 자꾸 율법을 조항에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의의 원칙이 율법이라면 율법의 원칙은 무엇이냐? 본문에 있는 내용의 하나님의 품성이다.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흔히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랑은 원칙이라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따뜻하지 못한 성격, 부드럽지 못한 성격, 날카롭고 찔러대고 상처 입힌 이런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을 이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말로 본인의 다듬어지지 않은 품성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원칙, 하나님의 품성, 그럼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의 원칙은 무엇이냐?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원칙이 뭐냐면 감정이 아니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니까. 그 원칙이 뭐냐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못과 망치를 들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못질을 해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요, 그런 사람을.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 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저러겠냐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이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의 원칙이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거칠게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러면서도 자기의 다듬어지지 않은 품성을 변호하는데 이런 기별들의 핵심적인 표현들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실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품성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별자라면 더욱더.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더 고개 숙여야 하고 그래서 영혼들 앞에 감히 잘난 척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뻔뻔히 들 수 없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공격해서 찌르는 이렇게 그 사랑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율법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이 우리 속에 율법화된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서 행동 지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인제 조절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의 인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팔복, 소금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의 핵심 그것은 중심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곧 사랑,
사랑의 원칙, 이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하시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게 이 챕터의 요약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소금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악인들이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본인들에게 지금 덕이 되고 있는 건데 몰라요, 고마운 줄을.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앞자리에 스님이 타고 계셨대요. 그 인제 그 뒷자리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스님이 알까? 이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고 무사히 착륙하는 게 다 나 때문인 것을 저 스님께서 알고 지금 저렇게 편안히 앉아 계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영적 자부심이겠죠? 이제 웃으면서 들었지만 여러분, 악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 악인이지만 받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의 덕을 보고 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 역할을 우리가 소금으로, 소금의 맛으로 부패되는 걸 막으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만 가지고 있고 맛은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쪼끔 아까 말했던 이런 임재의 덕 이런 거는 뭐 통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끼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요. 상처 입혀요. 의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상처를 입힌다고요. 한국은 쪼끔 있으면 투표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 선거철에 정치적인 이 입장을 표현하면서 특정한 당의 우호적인 입장에 서서 반대편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치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조성하고, 이게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적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회 운동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구속돼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한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뭐 절도를 하고 이제 도망 와 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는데 바울이 그 종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사죄하라고. 여러분, 이 계급제도,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개혁하는 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인에게는 종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고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종들에게는 어쩔 수 없으니 주인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본을 보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 때문에 가뜩이나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장, 복음적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적대감을 갖게끔 정치 성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정치색을 표현한다. 슬픈 일입니다. 복음 전하기에도 시간 없는데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빛 역시 마찬가지죠. 이 나타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나타내는 거. 근데 이 참된 품성은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거라잖아요. 이 의의 원칙 표현이 됐고요. 지금 신앙을 공언함으로 이론을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확신시키는 실제적 경건이 없는 상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쭉 내용들을 읽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편견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외형적 경건을 무시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부분은 주의를 주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된 중대한 진리, 이거를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히 경계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 그들의 의는 외형적, 외식하는 의잖아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마태복음 5 장에 이제 17 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절대로 율법의 외형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거칠게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고, 속이 썩어 있는데 거칠게 하는 거 문제라는 걸 지적하신 것이지, 절대로 외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발산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인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원칙에는 무지했다. 그 원칙이 뭐냔 말이에요. 원칙. 율법의 신성한 요구,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죄가 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래서 인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로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실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율법의 원칙 무엇인지 인제 밑에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 우리가 뭔가 상황을 보고 딱 느끼는 그 느낌과 판단,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물들여 놓으니까. 이걸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탄생 부분의 시대소망 4 장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챕터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무엇을 증거하셨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니까 그게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오해받았거든요, 사단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랬더니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을 입는다. 요거 히브리서 11장 6 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느냐? 믿는 사람들. 요렇게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은 평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그게 평화고, 요게 마음의 천국의 회복입니다. 그 위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내용을 팔복에서 2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시작과 끝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이루어진 마음, 평화, 절대 평화, 절대 자유. 요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린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어도 괜찮아요. 여기를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이 멎을 때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원칙, 이 율법의 원칙이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할 때도 당신의 품성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신 이유. 여러분, 율법의 원칙은 곧 뭐겠어요? 품성인 거죠, 그러니까. 의의 원칙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원칙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연결을 그렇게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의의 원칙은 율법이고 율법의 원칙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 사랑. 사랑의 원칙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의 원칙입니다. 요 순서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장 36 절부터 40 절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겠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곧 골자이다. 그 위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빨랫줄 끊고 도망가는 그런 놀이하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빨랫줄이 끊어지면 빨래들은 마당에 다 뒹굴고 흙먼지가 묻어 있는데 흙 얼룩이 지죠. 그 젖은 것이 인제 땅에 굴렀으니까. 그걸 털어서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얼룩진 옷을. 사랑이 없는 안식일 준수, 사랑이라는 골자 위에 경배 문제도 그렇고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부모 공경, 살인 뭐 이런 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율법들.
사랑이 없는데 그런 율법의 조항들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겉으로 지키면. 그러니까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얼룩진 옷을 안식일을 입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이 없는 안식일 준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일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율법의 원칙,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제발 이 자유가 좀 저 안에 충만하기를. 이 거의 삶의 모든 목표입니다. 자유, 자유.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꼿꼿하게 서서 전진할 수 있는 절대 자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뭐 온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뭐 나중엔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에 안식일 고수하면, 창조주 경배 고수하면 다 그렇게 되겠지만요.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꼿꼿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절대 자유.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요. 자, 이런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다. 이거는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율법은 육체로 폐하셨다. 폐해진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1획이라도 바뀌지 않는 율법, 십계명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그래서, 왜냐면 십계명에 안식일 들어있잖아요. 천주교도 안식일 뺐죠. 그리고 일반 개신교도 십계명을 문구 자체를 바꾸진 않았지만 안식일을 바꿔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건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정통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율법은 절대 불변이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건드리면서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통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모순인데 이 단순한 걸 왜 깨닫지 못할까? 이게 정말 성령께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십계명을 바꿔 놓고서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이걸 기도해 드려야 될 일이지요. 사실 그들의 신실함과 중심의 열정은 참 계명을 알고 있다는 저희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그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안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 에덴의 율법은 선악과였죠. 그 선악과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걸 알지도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범죄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범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등장했고. 근데 이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셔도 돼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변한다, 1.1획도.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는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싹 다 죄 정리하고 구원받고 이제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바뀔 겁니다. 우린 새로운 율법으로, 근데 새로운 율법이라는 게 결국엔 또 뭐겠어요? 원칙은 바뀌지 않으니까. 사랑이거든요. 그것으로 살아갈 때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살 거니까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십계명 선을 넘으면은 이제 멸망이니까 그 보호망이 쳐져 있는 상태죠. 그것을, 그 선을 따라서, 보호망을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쭉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인간이. "사단은 못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류로 오셔 가지고 증명하셨어요.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 예수께서 직접 증명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 가지고. 여기 보면은 사단의 주장, 그게 뭐냐면은 율법은 의롭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 순종할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못 지키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사단이 주장했었던 건데, 그것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곧 사단의 지지를, 이 시대소망 1장에 보면 그 사단의 기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폭로하신 그 부분을 '아, 이게 사단의 주장이었구나.'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장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낼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뭐 어기면서 다른 건 9 가지는 지켰는데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 부터 9 까지가 있고 제일 마지막이, 이 모든 것들이 심령 속에서도 마음의 탐심과 이기심이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면 1 부터 9 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원칙에 대해서. 근데 이기심이 제어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충만히 채울 때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가 다 어겨지는 거고, 9 가지는 이타적이었는데 한 가지가 이기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타의 정신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타의 정신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원칙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외관적인 의식, 랍비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 외형적인 의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한다, 아멘합니까? 아멘. 그런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에 동의가 돼서 아멘이 됐으면 그 아멘하는 것을 꼭 붙잡아야 되겠죠.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표현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대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걸어가는 방향이 반대로 간다? 심령의 그 말씀이 물든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머리에서 아멘한 거예요. 심령으로 못 내려온 거죠, 그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의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인식 단계는 되는데 이게 가슴에, 정서에 녹아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정신, 가치관, 삶의 원칙, 인생관에 전혀 작용을 못 해요. 머리로는 다 동의하고 아멘하지만 예배 딱 끝나고 설교 때는 아멘했는데 딱 일어서는 순간부터 달라요. 머리로는 아멘한 거예요. 머리에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입으로 아멘했지만 정서가 되지 못했어요. 내면화되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걸어가는 방향은 당연히 내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 여행,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거 뭐 몇 센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멀다. 그리고 이게 도달하면, 내면화되는 게 도달하면 그다음 발걸음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것의 표현대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한참 걷다가 돌아보면 발자국은 그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입으로만 동의하면, 머리에서 동의하고 입으로 아멘했다고 해서 의가 성립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요렇게 의를 세웠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됐을 때 가장 어두운 역사, 뭐 종교 암흑기도 그렇잖아요. 완고한 종교가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역사가 어두워진다. 역사 속에 그 어두운 시간들이 1260 년씩이나 유지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좀 뭐 잘못하면은 들고 일어나요, 백성들이. 인간이 그래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잘못해도 종교심 때문에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 1260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뭐 끝내는 프랑스 혁명으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장악할 수 있었던 힘은 정치력이 아니고 종교의 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의인지 그 의의 원칙, 율법, 또 율법의 원칙,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의 원칙,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 부끄러워 어찌 설교를 할꼬.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니 염치 없이 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되 청중에게만 하지 않고 저한테 해 주세요. 저도 말씀 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의라고 생각하고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둡다니까요. 교회도 어둡고 역사도 어둡고 단순한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진리가 표현이 안 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 이거 말씀이잖아요. 그것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내가 그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위에서 이미 읽으셨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 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을 물들이는, 그렇게 될 때 일치가 되는 거죠. 내가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또 강조가 되잖아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믿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해야 되니까.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살아있는 연락,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대화하면서 꼭 기도의 장소에만 가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통, 연락을 유지할 때만 의가 유지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의로우니까. 그렇게 될 때 신앙적 외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성령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 말씀이고 또 율법이고 이걸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령께서 그 우리가 생각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이 우리를 물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성령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바라볼 일이에요. 바라보면 성령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또 원칙이 나오고 또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작은 불이라도 관계하는 자는 하나를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함으로 전체가 다 더럽혀지는 것인데 그러면서 딱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그 작은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작은 거, 생각 말이에요, 생각. 마음에 미움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작은 가장 작은 것 하면 또 작은 행동이 뭐가 있나 하면서 모든 걸 다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통하여 채워지고 채워진 게 차서 넘쳐 흐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죠. 눈빛도 하나님 같고 표정도 말도 몸짓도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분들이 발산이 된다니깐요. 그 빛은 그분의 임재의 빛은 연기하듯이 꾸며낼 수도 없는 것이고 흘러 넘치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점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작은 것 하나라도 미움이 있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거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뭘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 미워하지 않냐? 누구 원망하는 마음 그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그 작은 길을 통해서 틈탄다. 이거 다 나한테 다 던져.
다 던져버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증오심 품고 있으면 살인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 놓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서 예물은 드려. 제사는 잘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잖아요. 유대인들의 보복 정신, 로마인들에 대해서 증오함, 이거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독도는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뭐 줍시다 이래 보세요. 한국에서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로마는 우리의 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돌을 맞을지언정 구원은 로마랑 싸워서 이루는 게 아니니까. 로마가 뭐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원칙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율법의 원칙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민족주의적 혹은 상식, 통념과 반대되는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 국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마치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해서 내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떡하겠어요. 복음의 원칙은 사랑인데.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지만 누구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고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허용되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의분. 어쩔 때 의분을 표현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수치다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그래서 이런 분노는 죄는 아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인제 밑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5장 48 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 장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이 31 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8 절에 보면은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6 장의 36 절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똑같은 부분인데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 온전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비와 공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만 가지고도 안 되고 공의만 가지고도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사단은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공격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자비로는 용서하시고 공의로는 죽이세요. 두 개 다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공격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족이 되는가. 아담이 죽어야 될 건 내가 대신 죽을게. 목숨값은 치렀잖아. 공의가 인제 이루어진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켰고, 이제는 내가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아담은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줄 거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는 사단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서는 5장 48절 온전하라 그래 놓고 누가복음 6장 36 절에는 자비하라고만 했을까요? 온전 안에는 공의도 들어 있는데. 왜냐면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한테는 공의를 집행하는 것은 권한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온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비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전체를 자꾸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것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의 집행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은 사랑의 품성만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물론 사랑의 품성 안에는 자비와 공의가 포함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자비와 공의가 포함된 하나님의 온전 중에서 우리에게는 자비만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의분이 들고 의분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의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거칠게 표현이 돼 가지고 복음적이지 않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뭐 너무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은 분명히 의분인 것 같았는데 결국에 끝을 보니까는 전부 내가 화나서 표현한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분은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이러한 분노는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갖다 보면 내가 마음대로 이 의분을 표현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좀 너그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사단이 역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떠한 도전이든지 간에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건 사단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잖아요. 원한과 증오심은 추방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알력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사단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화합하고 힘 닿는 데까지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할 수 있는 한 화목해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뭐 계속 적대시하면야 뭐 그건 그의 선택이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적대시하는 마음을 품고 제단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계속 율법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얘기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신앙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빛깔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 보는 겁니다. 율법의 원칙, 생명의 원천.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 선하게 대해 주고. 예, 요것이 율법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원칙은 사랑이고 사랑의 원칙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면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사랑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 3 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말씀 21 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승리해 주셔 놓고서 결국에는 내가 싸워 이겨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너희가 싸워서 이기면 내 보좌 옆에 앉게 해 줄게." 우리가 싸워 가지고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바로 전절이 그거잖아요. "마음은 두드린다. 열어 주면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고 그다음에 본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다 해결해 주셔 놓고선 "잘했다. 너희가 이겨서 내 옆에 내 보좌 옆에 이겼으니 내 보좌 옆에 앉게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런 모습은 그게 곧 원칙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칙이고 그것이 곧 생명의 원천이다. 사랑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적어 놨네요. 누가복음 6장 36 절에는 이게 인제 온전히 자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명령은 "온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되게 해 줄게."라는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되게 해 주냐? 그다음부터 성령 얘기 쭉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대신에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있어요.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역사하셔 가지고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번제단 앞에 저희를 세우시죠. 그러면 그 성령이 또 회개케 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12장 10 절처럼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들어가면 제일 벽면에 있는 분향단의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른쪽에 떡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숨 쉬고 밥 먹었어요. 기도가 호흡이니까. 숨 쉬고 밥 먹고 그다음에 촛대, 왼쪽에 촛대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발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심령을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성도의 착한 행실. 그것이
이 촛대죠. 촛대에서 빛이 발산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숨 쉬고 밥 먹고 빛을 발산하는 그거는 운동이잖아요. 예 영적으로 사랑의 봉사니까. 그래서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숨 잘 쉬고 밥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해요. 그렇게 건강하게 성소에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지성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인제 하나님과 탁 이제 만나주면 끝나요. 우리가 도달할 바는 거기까지. 근데 지금은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을 받아야 되는 때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자극할 때 '그래 이게 죄였다.'라는 걸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사도 바울의 주장 빌립보 3장 6 절. 그랬던 사람이 로마서 7장 9 절.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다. 내가 살았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진짜 계명. 참사랑이 나한테 이르매 '내 죄는 살아나고 이게 죄인이었구나.'라는 게 '내가 죄 이런 죄를 품고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죽는 것이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죠. 회개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요 상태가 되면 팔복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되면 물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에 반응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율법을 새겨 주셔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팔복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죄를 자각시키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걸 무시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 환호하는 기뻐하는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품성의 거칠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이게 자꾸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원칙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그걸 변호해. 변명하고. 사단은 기뻐한대요. 사단을 기뻐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건데 인정을 안 하니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겉모양은 점점 더 이렇게 단단해져 가고 점점 잘 닦아 가지고 회를 칠해 가지고 멋있어 보여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지를 알아요. 배워 가지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서 겉모양은 참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속은 계속해서 점점 더 썩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당시에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여기 다 세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완벽했으니까요, 겉모양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당시의 지도자들. 우리라고 예외이겠냔 말이죠. 이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그냥 솔직하게 비춰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빨리 그거 주님께 드려야죠. 왜냐하면 구원받고 싶잖아요. 빨리 그런 거 다 해결하고 우린 하늘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이거 거울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다." 조금 아까는 회개하는 영혼이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했어요 인제. 그리고는 영접이죠. 그 회개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다음에 믿는 거는 온유한 자거든요. 이게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져 있지만 글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단계는 다 똑같다니깐요. 팔복의 단계, 정로의 계단의 단계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문장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이상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자로 오셔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셔 가지고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사람으로서의 완전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은 따로 계세요. 하늘에서의 완전은.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시면 자꾸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인자로서 완전하셨던 거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동행을 얘기합니다. 행위로 혹은 겉모양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은연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너무너무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시대소망 1 장에서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첫 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겁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 가지고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음식을 드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주무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피곤해요. 주무셔야 원기를 회복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형편이었다. 근데 이루셨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기만이고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인제 그것을 겉모양에 초점을 두면 이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돼야 되겠네.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겉모양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인제 많죠. 뭘 먹으면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하면서 행동 지침을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싹 흘러가요. 그 사단이 그렇게 물길을 내 놨어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그게 위조 복음이잖아요. 시대소망 3 장.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행위는 무시해도 되냐? 아니라고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행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중심에 스스로의 의지로 해 가지고 겉모양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모양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있는 연계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에 의해 경험이에요. 맛보아 아는 것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뭐 구원의 도는 단순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본성을 취하셔 가지고 승리하셨다니까요. 우리도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신의 본성을 취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신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신성으로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고 당신의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붙드신다. 요거 시대소망 1 장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요 표현을 또 한번 반복하죠. 인성으로서는 율법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서는 뭐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셨다. 이 시대소망 1 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요렇게 지금 요 문장도 그대로 돼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해 드린 고 부분도 그 시대소망 1 장에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2 문장으로 그렇게 2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붙드시고 이 땅도 인류도 붙드셨고 또 한편으로는 모본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능력을 공급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인제 실제적인 의무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근데 또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아까도 나왔잖아요. 살아있는 연계, 교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깐요. 하나님과의 동행 뭐 계속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평화가 있죠. 그걸 기뻐하고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볼 때는 웃을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참 평온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네. 이유가 뭐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서 저런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구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하는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책임이 있다니까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쪼끔이라도 마음속에 그것이 허용이 되면 알고 있는 미움과 원망 그거 계속 허용하고 붙잡고 있으면
전체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 생애 전체를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구별이 뚜렷이 구별되는데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이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의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뭐 계속 같은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깐요. 그래서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꽃 한 송이가 더 귀하다고.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 그 뭐 아름다운 뭐 화려한 장식이나 의복은 사람이 만든 거고 꽃 한 송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게 더 크다는 거죠. 여기 또 나와요. 하늘의 세계와 연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왜 반복되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은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며 이 영적인 세계의 하늘의 이게 천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가치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가치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도 하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축복은 다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그분과의 동행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 다른 성경절들을 지금 하나하나 풀어 놓긴 했지만 다 똑같아요. 연결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한 달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는데 여기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부분의 시대 소망은 여기 끼워 넣은 거예요. 오늘을 위한 거. 지혜가 부족하면 오늘을 위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날 주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일을 위한 도움은 주시지 않는데요.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알려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시대소망 46장에 나오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죠. 예수님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믿고 살아라고. 믿고 나아가라고.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번 믿어 봐 주겠니?" 뭐 그런 요청이지요. 비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 언급됐던 얘기지만 여기 보면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이다." 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때 험담할 때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에요.'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래요. 그리고 사단과 한통속인 것을 증명하는 거래요. '나는 사단이랑 한 편이에요.' 그거를 증명하는 거래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무심코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비난의 말, 험담이 나오고. 또 누가 험담하면 그걸 또 들어요, 그걸 또.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듣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누가 안 좋은 얘기하면 "무슨 얘긴데?" 막 이러면서 관심 갖고. 안 좋은 얘기는 좀 귀를 돌려 버려야 되는데 더 관심 있게 듣는 거지요. 사단이랑 한통속입니다. 확증하라,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판단받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벌써 흔들리는데 뭐. 그래서 좋은 나무에겐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돼 있으면 긍정의 말이 나갈 텐데 사단 편에 속해 있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냔 말이에요. 비판이고 험담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선한 행위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사람의 증거로서 선한 행위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나옵니다. 원칙.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셨다. 이 원칙 생애의 강령, 대강령.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강령 사랑이죠.
또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 결국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물들어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뭔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어디 반석 위에다가 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쌓고 있느냐, 그 얘기니까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중심이 어디에 연결돼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이냐고.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긴 하는데 여기 근데 이 글은 똑같지가 않아요. 이 문장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 다 한 곳으로 딱 결론이 내려져서 이 한 챕터를 요약해 보라 그러면 그냥 한 몇 줄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저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그러나 여러분, 뭐 몰라서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아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 뭐 행위가 또 나왔잖아요. 그죠?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행위는 뭔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영접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다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하는 거죠.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는 것이고. 진짜 마음문을 열고 진짜 영접하고 진짜 그분을 꼭 붙잡았다면, 정말로 혼신을 다하여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두 가지 붙잡고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뭐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듣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붙잡은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딪히는 건 있습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계속 사단이 공격할 거예요. 부딪히면 소리도 나고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이유이다, 그 말이죠. 자, 산상수훈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천국의 팔복의 8단계, 그거는 정노의 계단의 13단계하고도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결국엔 성령, 그리고 말씀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살아있는 연결과 동행되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면 내가 만든 빛이 아니고 내가 만든 선한 모양이 아니고 그분들의 임재의 빛이 자연스럽게 발산이 될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온전하라. 이 말은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약속이니까 결국엔 그 약속을 믿어보자. 결국엔 또 믿음이잖아요. 온전하라고 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믿어라. 그리고 받아들여 줘라.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접된 분들이 이루실 일이니까 그것은 맛보아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자, 우리 개인기도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